서점에 들렀는데 특별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그 책 한번 보여주시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일 깨닫는 어떤 엄마의 유쾌한 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틴 장은 비영리 문화사역단체 이야기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또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그때마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추려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적은 이 분량이 많으니까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떤 글을 실으면 좋을까? 너무 많으니까 다 실을 수가 없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딸과 아들이 수고를 하다가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많아? 그런 말을 했대요. 하루가 1년이 365일이요. 평생에 살게 되면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쌓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보다가요, 엄마는 왜 이렇게 깨닫는 게 많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구입하고 보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 4가지 정도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어떤 글인가, 어떤 묵상인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빠져 있어도. 이글 때문에 책 제목이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눈길조차 안 주고 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아빠 왔어 라고 말한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럽다. 다음 글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에요. 내 앞에서 너무 천천히 가는 진로방에 차가 있다. 자동적으로 열받다가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니 잘하네. 그렇게 살살. 남편도 프린터샵에 갔다가 바쁜데 버벅거리고 시간을 뺏는 직원을 만났지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싹 가라앉더란다. 그래,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면 여기가 천국이겠네. 다음 보세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시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응급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딸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며 내가 했던 생각이다. 예약된 모든 수술을 미루고 서둘러야 할 만큼 생사가 걸린 수술이었다. 그 딸이 지금 내 앞에서 숨쉬고 밥 먹고 웃고 짜증을 부린다. 내가 오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지막요. 시세도 모르나. 저는 어부입니다. 제 마음 파도 속 수많은 감정을 순간순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광부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 시커멓고 음침한 것을 매일매일 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제 마음 여기저기 끊임없이 가라지를 뽑고 또 뽑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세도 모르시나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것들을 그 비싼 평안으로 바꿔주시네요. 손에 보셔도 저는 몰라요. 무르기 없음. 이런 글들이에요. 누구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깨달은 것.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 한번 매일은 못 적더라도 일주일에 하나 한번 적어서요,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번 출간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책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큰 것만 바라보고 큰 은혜만 기대하고 큰 기적만 혹시 마음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에 핀 들풀 하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하루의 일상, 어제 하루의 삶을 살았고 오늘 일어나셔서 이곳 영과 진리홀,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갈수록 둔감해지잖아요. 모든 게 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 보니까요, 아직 젊지만은, 성도님 볼 때는 아직 너무 젊잖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신체 어느 부위에 멍이 들어있어요. 이 멍이 뭔가? 왜 멍이 들었어요? 저도 몰라요. 왜 멍이 들었는지. 어디에 부딪히기는 부딪혔는 것 같은데 어디에 부딪혔는지도 모르겠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습니다. 육신은 갈수록 둔감해집니다. 모든 게 다 둔감해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민감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돼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 길가와 같은 그곳에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씨앗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라나게 되고 열매도 열리게 되는데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좀 둔감해지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밭은요, 날마다 기경이 되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그런 은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편 중에 시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 아닙니까? 이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 특별한 점은요, 기름 부음을 3번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들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던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위로 형 7명, 7형들은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기름도 바르고 목욕도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영적인 사람 사무엘조차도요, 헷갈릴 정도로 형들의 용모와 형들의 키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만큼 사람이 보기에 용모가 출중했어요. 키가 컸습니다.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 앞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7형제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가 대답을 하지요.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는 들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은요, 자다가 홍두 깨인 것처럼 홍두 깨인 마냥 부름을 받아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형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요, 자칫했으면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구나. 아마 사무엘은 이 사건 이후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이 어떤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내면을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이라 그러죠. 허드렛 옷을 입습니다.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뭐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양을 치던 그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헝클어진 머리, 붉게 탄 얼굴, 손볼 시간도 없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봐서는요, 형들과는 비길 수가 없어요. 형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 준비하여서 사무엘 앞에 섰는데 다윗은 형들처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기 위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다윗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모르지만 여러 자녀가 있으면은 아마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마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첫째 자녀, 아마 또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지만은 소년이었을 때에 양을 치다가 급하게 와서 형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끝까지 마음속에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읽은 5절 중간에 한번 보시죠. 5절 중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넘치는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에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기에 나는 왕이 될 수가 있어서 다윗은 평생 그것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았어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무슨 뉘앙스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나는 비천한 삶이었고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올 때도 다른 형들은 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맵시 내고 선지자를 맞이했지만은 막내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쳐야 되는,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새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게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묻지 않았다면요 다윗의 존재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것을 끝까지 간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사울 왕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뽑으시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을 택하시고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마음의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교만은요 스스로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자신을 스스로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겸손, 그 신앙, 그 모습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울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마음이 도리어 크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새벽에 역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즉위한 지 3년까지는요 말씀해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4년째부터 위기가 찾아와요. 4년째부터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급기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여져 갈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아니라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져 갈 때에, 강할 그때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좀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와 베냐민 거기에 15개 성읍,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거든요. 15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다윗의 길, 다윗이 행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겸손한 길로 낮은 마음으로 행하였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지만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커지게 되니까 결국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고난주간 사순절 때 많이 부르게 되는, 접하게 되는 찬양인데, 찬양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부르게 되면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가사를 15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각 절마다 5번씩, 3절까지 있으니까 15번이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외적인 조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넘치는 복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왜 날 사랑하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저희가 찬양 같이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죠.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입을 자격 아무것도 없었는데, 죄와 허물 뿐이었는데 왜 날 이처럼 사랑하시나? 왜 나를 붙들고 계시나?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나? 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일생토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무뎌진다 하더라도, 무뎌져 간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저희를 풍성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